2021년 9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T 목자 모임이 9월 5일 오늘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T 목장 모임이 9월 8일 수요일 저녁 8시에 4권 5과 인간과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 인간과 그의 육신, 변형, 인간과 심령술이란 주제로 줌으로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역위원회가 9월 5일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생명의 상 9월호가 나왔습니다. 목자를 통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대기 성경 읽기 카드 안내입니다. 제5차 연대기 성경 읽기가 2021년 9월 10일 금요일에 마감이 됩니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다 읽으신 분은 연대기 성경 읽기 카드 22장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9월 특별 새벽 예배 기간으로 6분의 목사님들께서 무릎으로 승부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들과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달 특세 주제는 무릎으로 응답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실 주님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나가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걸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아름다리로 내 맘에 그친 사랑이니 위로하고 힘주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친구 되시니 풍성이 바르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힘 주 예수.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참 소망 내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삶에 이르라.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드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높이 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날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르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바친 주께 바친 날 구원하신 주님께 바친 왕께 바친 주께 바친 날 구원하신 주님께 바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공권력에 의해서 끌려서 법정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법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저하고 상담을 해오던 분이 법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법원에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법원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법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법원이라고 하면 그 법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들어가서 잠깐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재판관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판관이 자리에 앉고 나면 그제서야 방청객에 있던 사람들도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어나라고 하니까 재판관이 들어올 때 일어났다가 이제 앉으라고 하니까 자리에 이렇게 다시 앉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이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저랑 같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자리에 앉다가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앉으면서 이렇게 다리를 다 꼬고 앉았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다 꼬고 앉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총을 찬 가드가 탁 오더니 이 무서운 얼굴을 탁 하고요. 이 다리 꼰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리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다리 풀으라고. 안 풀고 있으니까요. 풀기 싫으면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법원에서는요. 팔짱도 못 껴요. 재판하고 있는데 딱 이러고 팔짱 끼고 있으면 쫓겨나요. 전화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화기도 놓고 들어가야 돼요. 한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전화벨이 울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묵음도 안 돼요. 법원은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공권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원 앞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게 되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판결이 날지 결과를 몰라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 앞에 가면은 그 공권력도 무섭지만 결과를 몰라서 두렵고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디로 끌려갔어요? 법원으로 끌려갔어요. 지방법원도 아니고 민사재판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끌려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그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서민들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공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쟁쟁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튿날 관리들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관리예요. 장로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의 원로 대표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자들이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들이겠어요. 웬만한 지식을 가지고는요, 이 서기관들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 종교계의 검을 들이고 장로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이스라엘 최고의 기관,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법원에 서게 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법원에 서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고 우리를 떨리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더 떨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두렵지 않습니까? 건강이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요즘에는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아픈 사람이 없던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아픈 사람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아픈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건강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를 떨리게 만들고 있는 주제라는 것이에요. 건강만 그렇지 않아요. 이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재정에 대한 생각이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재정적인 문제가 불안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심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문제도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의 노후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하루하루 준비해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걸 자주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는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겁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겁먹고 사는 것, 내가 두려워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을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제가 대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도 사람인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느냐?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법관들보다 학벌이 좋습니까? 베드로가 그들보다 권력이 많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집안이 좋은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저 멀리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평민 노동자라는 말입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볼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아니 쟤네들이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하냐라고 의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가방끈이 길어서요? 돈이 많아서요? 학벌이 좋았어요? 집안이 좋아서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은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은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바로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평상시는요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요 겉으로 볼 땐 괜찮았는데 문제 앞에 쓰면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평상시는 예배 잘 드려요. 평상시는요 모임도 잘 나와요. 평상시는요 기도 생활도 잘해요.
근데 문제 앞에 서면 망가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조민선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민선 집사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정식으로 여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하라는 겁니다. 하고 제가 허락받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피부적으로 체감 온도로 제일 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조민선 집사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조민선 집사님은 암투병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은 다 나냐? 지금도 투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제목에 올라온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다시 키모를 받고 그 힘든 과정을 목숨을 다시 한번 걸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개인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민선 집사님이 암을 대하는 태도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만났고 문제를 만났는데 그 두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눈으로 보시잖아요. 다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조민선 집사님이 환자처럼 보이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 목소리가 제일 씩씩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러 간다면 조민선 집사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죽겠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은 지금 죽음의 사선 앞에 서 있는데 힘들고 아픈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통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붙들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전화를 딱 끊는 순간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 그것도 모르겠니? 그 담대함이 성령 충만이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인생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 안에 담대함이 있다면요, 그 두려움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뭘로 이기시겠습니까? 두려움을 돈으로 이기시겠어요? 두려움을 경험으로 이기시겠어요? 두려움을 지식으로 이기시겠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읽어두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확 떠올랐어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문제 앞에서 담대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묵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물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가시 엉겅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고난길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고난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고난 속에서 침몰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을 없애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담대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외우세요. 하루에 100번이고 해서 계속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9월 첫 주인데 매 해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 구절을 내보내고 있죠. 이번 달 암송 구절은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주방에도 붙여놓고 여러분이 가서 눈에 보일 만한 곳에는 이사야 43장 2절을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물 앞에서 불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겁먹지 마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겁먹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요 결과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왜 두려운 겁니까? 지금 직면한 문제 앞에서 왜 지금 우리가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결과를 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앞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결과를 안다면 내가 지금 어떨 것 같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결과를 안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상당히 여유가 있을걸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선생님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러더래요. 우리는 그 말 들으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듣고. 결과를 모르니까. 선생님 조금 더 큰 병원 가보세요. 결과를 모르니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검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불러놓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요. 병은 맞지만 약 먹고 치료하면 낫는 병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얼마 전까지는 결과를 모르니까 두렵고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결과를 아니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결과를 알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왜 불안해합니까? 돈이 없어서 불안해합니까?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안 불안해합니까? 아니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걸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알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결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상시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게 결과잖아요. 법원에 끌려갔어요. 근데 결과를 가지고 갔어요.
안진뱅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요, 베드로를 따라갔어요. 베드로 곁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 곁에 서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뭘로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아무리 고소를 해봐라, 니네들이 나를 아무리 비난을 해봐라, 눈으로 보고 말해. 지금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잖아.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길을 가는 사람을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이 사람에게 벌을 줘야겠습니까? 칭찬을 줘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원에 끌려가도, 사람들이 나에게 겁을 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윽박을 질러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과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중요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환경을 때로는 묶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한순간.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결과가 뭐죠?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결과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법에서,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법에서, 나의 건강의 발목을 잡는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왜 망하는 거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결과잖아요. 이건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결과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 떠느냐? 결과를 잊어버리니까. 결과를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알지만 한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믿지만 한순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과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이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이제 보지 못할 거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는 이유와 자신이 죽는 목적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지금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떨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으시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을 겁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한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문제만 보인다고 문제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3분짜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표범에게 쫓기는 아기 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표범에게 쫓겨서 도망치다가 강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죽을 곤비를 넘기고 표범의 발톱에 핥혀서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이 모습이 인생 앞에서 당면한 문제 앞에 겁먹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에서 판결문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겁을 잔뜩 주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입 다물라는 거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겁줬는데 또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판결문,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어기게 되면 그게 또 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 겁주는데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법원이 윽박지르잖아요. 겁주잖아요. 너 이거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 내가 너 잡아놓을 거야.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기 곰 뒤에 누가 서 있습니까? 덩치가 산만한 엄마 곰이 탁 버티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네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법원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큰 공권력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 담대함, 이 자신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뒤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한 거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내 뒤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딱 버티고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당당한 거죠. 근데 내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겁을 주는 것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거 있습니까? 겁을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외치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도 찬양 한 곡을 골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이 설교 내용과 클로즈가 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한 곡이 있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찬양은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많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여러분, 우리 손에 빈손인 거 아세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그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자신감이에요. 내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주님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무차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고. 근데 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인생 겁먹지 맙시다.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우리 인생을 겁먹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겁에 질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건강도 불안하고 재정도 불안하고 아버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앞에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인생을 자신감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결과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프라임미스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자신감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겁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주장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후렴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간도 주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나는 담대하고, 내가 담대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결과를 알면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결과를 모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결과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 겁먹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한 발자국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발자국이 이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겁먹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떠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자녀와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